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순 제3주일입니다. 이제 신자 여러분들이 사순절의 분위기에 아주 깊이 들어와 기도와 성찰 그리고 희생의 마음으로 잘 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사순절에 회개의 마음으로 우리를 위한 주님의 고통을 깊이 묵상합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 주님의 십자가 고통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큰 양식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또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되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의 십자가로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가난한 이웃을 형제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겪는 고통은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십자가입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겪는 고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의 공로로 이집트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며 그 수가 불어나자 이를 시기하고 두려워한 이집트 임금 파라오가 이들을 핍박하고 힘든 노역을 시키면서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자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울부짖습니다.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정녕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정착한 것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여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에 주님 안에서 겪는 십자가와 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고통의 울부짖음을 하느님께서 친히 들으시고 이제 거기에서 구해 주시리라고 모세에게 앞장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갑작스러운 사명에 당황하는 모세에게 하느님께서 당신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의 이름을 알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과의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야훼라는 당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가서 백성들을 구하라고 명하십니다. 이 야훼라는 말은 그 뜻이 조금 모호하긴 한데 새 성경에서 나는 있는 나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 단어의 뜻에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이름을 백성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당신 백성으로 하여금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당신과 대화를 나누고 당신을 칭송하라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하느님의 이름도 이렇게 알고 있고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이름 예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말을 걸듯이 이 이름을 부르며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알고 하느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바오로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상기시키며
영적인 경고의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군대의 집요한 추격에도 피해를 입지 않고 갈대 바다의 물을 건넌 것을 세례성사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큰 은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정을 하면서 하느님을 믿지 못하는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 널브러졌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 널브러진 것은 또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은 우리 신자들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광야 여정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느님의 손길을 깊이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사막지대를 걷다가 목이 마르면 이집트에는 죽을 자리가 없어서 이런 황량한 곳에서 죽게 하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하는 투에 불평을 하기도 하고, 배가 조금 고프면 이집트에서 고기를 먹고 빵을 배불리 먹던 때가 생각난다 는 식으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때가 차라리 더 좋았다는 그런 식의 말까지도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자 백성들은 처음에 너무 놀라서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하고 감탄을 지르는데, 이 감탄의 외침이 그대로 만나라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 맛이 꿀 섞은 과자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감탄하고 마시던 이 만나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맛에 점차 익숙해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말까지 합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지긋지긋한 만나밖에 없네,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태도는 계속되었고, 결국 이집트를 탈출한 이들 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들을 이끌었던 모세도 요르단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루하루 하느님 나라를 향한 영적 여정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신자들에게 엄중한 그리고 영적인 이 충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 하나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사는 모습이 주님의 자비를 진정으로 신뢰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어려움과 고통이 항상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더구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긴 시간 지속되면서 이 생활에 큰 위협을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의 자비를 신뢰하는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뜻을 찾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지금 우리가 가진 이 삶의 조건에서 시작해서 우리와 함께 어떤 일도 이루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회심한 후 쉴 새 없이 복음을 전하고 그 과정에서 박해와 죽음의 위협을 끊임없이 받고 지내면서도 신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형제 여러분, 사순절은 회개와 주님의 고통을 특별히 묵상하는 시기이지만 주님의 고통은 우리를 향한 하느님 자비의 표현이기에 주님의 자비를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복음이 보여주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할 때 단지 주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가 아니라 나를 위해 기꺼이 저 길을 가실 만큼 주님께서 나를 저토록 사랑하셨나? 주님께서 저를 그토록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주님의 자비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빕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믿는 이들은 더 어려운 이웃을 잊지 말고 우리가 받은 하느님의 사랑을 베푸는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살아갑시다. 오늘 복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베어버리려는 포도밭 주인의 말에 포도밭을 재배하는 일꾼이 1년만 더 기다려달라고 청원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포도밭 일꾼의 청원에서 이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기도하신 예수님. 그리고 주님 곁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간구해 주시는 성모님을 떠올립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주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간구해 주시는 성모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신앙을 지키며 목숨을 바친 많은 순교 선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역시 주님 곁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간구를 깊이 신뢰하며 우리의 삶에 우리 이웃들을 위한 좋은 열매를 맺으며 그렇게 살아갑시다.